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과 근신함을 아울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들을 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자, 아가라는 말,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 할 때 그 아름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어원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뭐 답다 할 때 그 아름, 뭐가 예쁜 것이냐? 그 아름의 어원이 나입니다. 나, 우리말로 나다운 것.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예쁜 것이다. 아름답다의 어원이 나라는데 영어 성경의 제목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런 뜻이죠. 자,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 보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두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신성한 종교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글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AD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 이 아가서도 그 39권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절기에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예요. 근데 이 세 절기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온 유대인들이 다 함께 그 성경책 한 권을 같이 읽었습니다. 77절에는 룻기를 읽었어요. 왜 룻기를 읽었냐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즉 77절이었거든요. 그래서 77절에는 룻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읽습니다. 또 초막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가 있죠.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보람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또 온 백성이 함께 그 전도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정말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바로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가서를 읽었는데,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에 이 아가서를 함께 읽었다 하는 것은 이 책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뜻밖에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거는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계속 꽃피우려 하는데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동물 1위가 놀랍게도 모기였습니다. 모기. 예. 모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모기가 뭐가 무섭지? 나도 여러 번 물려봤는데.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위생이 아주 잘 보장된 그런 곳에서 살잖아요. 근데 위생이 잘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모기에 물리면요, 모기가 그 병균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한 해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모기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 모기예요, 모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내가 그냥 탁 이 손으로 치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 모기가 놀랍게도 이렇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정작 힘들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큰 일들이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의 가뭄 문제라든지 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죠.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고 하죠. 아직도 인권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막상 나에게 닥치는 관련된 큰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한 우리는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내가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대꾸를 했다든지, 나에게 눈을 좀 흘겼다든지, 입을 삐죽였다든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여러분, 사실 이거 별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을 헌 나와 당신 사이의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을 허는, 공동체를 허는 아주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여우를 꼭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온갖 호사를 다 누려봤죠. 또 지혜의 왕이라고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하는 말치고는 좀 스케일이 좀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금이 가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해보셨죠? 예? 부부싸움 할 때 뭐 거창한 주제 가지고 싸우시나요? 예.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왜 치약 뚜껑 안 닫았어? 이따 쓸 건데 왜 그걸 닫어? 양말을 왜 뒤집어서 벗어놓는 거야? 세탁기에 넣을 때 좀 제대로 해서 넣으면 되잖아. 샤워한 다음에 왜 뒷정리를 안 해? 조금 있다가 또 할 거야. 우리는 늘 이런 거 가지고 다투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작은 여우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물리치자면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러나
작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면 그것이 결국 포도원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린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또 우리도 이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솔로몬은 왜 여우를 가지고 이런 비유를 했을까? 아마 솔로몬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여우 꼬랑지를 2마리씩 묶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이 불이 붙은 꼬리 때문에 그냥 뭐 날뛰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 전부 다 불을 붙여요. 네.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많으니까 300마리를 잡지. 네. 우린 밖에 나가서 여우 한 마리 잡으려면 아마 너무너무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여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우는 추운 겨울에는요,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원 근처에 땅을 파고 거기에서 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요, 봄이 돼서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은 이제 여우들이 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꽃을 먹어 치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포도원에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들이 무엇일까? 우리 잘 살펴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좀 한두 가지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늘 자기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의 지배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좌우해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는 천국도 같이 안 갈 거야. 그냥 꽁 하는 게 있으면 나 저 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습관도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도박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포도원을 잘 가꾸려면 이런 잘못된 여우들을 꼭 잡아야 한다. 저는 이런 우리의 그 잘못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여기에 더해서 분주함의 여우를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 쓸데없이 바쁜 거 있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왜 못하냐 하면 쓸데없이 바빠서 못해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쉰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될수록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일을 전문가들은 제일 열심히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본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삶에 수시로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함을 우리가 꼭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중요한 일에 우리 집중을 해야 한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에 신학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죠. 거기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수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중요한 과제를 내겠다. 근데 오늘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과제 점수가 이번 한 학기 여러분의 이 과목 점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아침 10시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발표할 주제를 이제 학생들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표 시간이 언제냐면 그날 오후 2시예요. 그날 오후 2시인데 4시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4시간 만에 해결하기에는 좀 버거운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교수가 이제 그 과제를 내주고 돌려보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숙제는 각자 혼자서만 풀어야 한다. 각자 자기의 기숙사에 돌아가서 기숙사 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2시에 우리 모여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 그 발표 점수가 너희들 이번 한 학기 점수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준비해라. 이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시에 와서 발표를 할 때에도 그냥 아무 데나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숙사 조교가 한 사람씩 당신이 이제 가도 됩니다. 1시 30분 이후에 이렇게 가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줘야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교수가 말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실 이게 4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과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실험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실험은 뭐였냐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끝내고 이제 발표를 하러 가는데 그 도중에 아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 사람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알아본 거예요. 어떤 학생은 다가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19를 불러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한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알아본 거죠. 과연 어떤 학생들이 다가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가? 또 어떤 학생은 그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 선천적으로 타인을 잘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가왔을까? 또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혹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도움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를 알아본 거예요. 상관관계를. 그런데 이 결과가 좀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요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생활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뭐 남자건 여자건 뭐
선천적으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건 아닌 사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 학생들이 기숙사를 출발한 시간에 관련이 있었어요. 발표 시간까지 여유가 있이 1시 반에 바로 출발한 학생들은요, 대부분 와서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한 1시 58분, 59분쯤 출발한 학생들은 2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분주함은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불신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철학자가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젠장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죽었어요. 막상 중요한 일은 못하고 분주한 일에 시간을 써버리면 우리도 아마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작은 여우는 게으름의 여우예요. 게으름. 여러분, 모든 게으름은 다 그럴 만한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핑계 잘 들어보면요, 딱 한 가지로 비결이 돼요. 이기심이에요. 게으름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의 본질이 이기심입니다. 그걸로 가르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우리 삶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말씀드렸죠.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 것, 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너무 분주한 것, 또 반대로 너무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쫓아냈다고 해서 이들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조그만 타협, 작은 일이라고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 인간적인 그런 꾀를 내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포도원을 허물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은 이런 것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말은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삶에 우리 삶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제가 쫓아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우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포도원이 작은 여우들 때문에 망가지듯이 우리의 귀중한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사소한 일로 잘못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쳐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거기에 감사하며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